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와 같은 배경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되는데, 이제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칙령, 그것을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한다겠습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제 538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이들이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대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538년에 하나님 성전을 이제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고 거짓 상소를 이제 이 고레스 왕에게 올려가지고, 이 바사 나라의 왕에게 올려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중단됐느냐? 여러분 18년 동안 중단됐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바사 나라를 보게 되면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끝나게 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 바사 나라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겠습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약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것이 주전 539년부터 529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사 나라의 두 번째 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 왕은 캄비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약 7년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 529년부터 522년까지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 바사 나라의 세 번째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리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생각나잖아요. 다니엘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이 다리오 왕 때 있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에. 그래서 이 다리오는 522년부터 486년까지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 이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 그랬어요? 주전 586년이라고 했잖아요. 586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유다가 싹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몇 년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몇 년? 70년이야. 70년. 자, 그러면 이 70년이 언제부터냐? 605년부터 제1차 침략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86년에 이 유다가 성전이 불타버리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게 몇 년을 했습니까? 516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몇 년이야?
70년.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는 거야. 예?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하잖아요. 다 불타고 성전 기명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70년이야. 그래서 58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때가 언제냐? 516년에 18년 동안 중단됐다가 516년에 4년에 걸쳐서 520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중단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516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정확하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 이때에 이제 그 다니엘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고,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시대에 성전 재건의 왕국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 다음에는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 하게 되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이 왕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겨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누굽니까? 남편이야, 남편. 신랑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486년부터 해서 46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남편이 된 때는 언제냐? 주전 479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누가 왕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은 465년부터 42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자, 425년이면 말라기는 몇 년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주전 435년에. 예,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아주 그냥 도대체 목사님이 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는 435년에 예언 활동을 시작해요. 1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425년에 끝이 나게 되는데,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죽을 때에 그때 이제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 활동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그와 같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학사 겸 제사장인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느헤미야가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기는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등장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로 귀환, 이것들이 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했어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444년에 있게 되는데, 이때에는 누가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다고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근데 놀랍게도 며칠 동안 만에 이 성벽 재건을 끝냈다고요?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굉장한 역사를 이룬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겉모습을 볼 때에는 성전이 회복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성벽이 재건됐죠. 형식과 틀을 잘 갖췄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볼 때에는 성전 재건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벽 새롭게 건축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진정한 회복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회복. 하나님 신앙의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걸 느헤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성전 지었다고 우리가 다 회복된 거 아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했다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된 거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포로가 되고 왜 성전이 불타고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느냐?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단이 망가지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오게 되지 않았느냐.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느냐.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재건했다고, 성벽 다시 지었다고, 건축했다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신앙.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이뤄내자. 그게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여기 유다 나라의 총독이야. 이 성벽을 재건했던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그와 같은 큰 권세자예요. 실력자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전하고 증거하는 아주 훌륭한 최고의 그와 같은 부흥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에스라라는 거예요. 에스라. 그래서 저 에스라, 저 제사장, 저 학사, 저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저분을 초청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와 같은 떨어졌던, 무너졌던 그와 같은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 유다가 되고 이스라엘이 됩시다 해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성회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성회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대단한 부흥성회였습니다. 엄청난 부흥성회였어요. 그래서 이 부흥성회는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아마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8시 반 지나가지고 9시 지나가지고 10시 지나가지고 12시? 아마 9시 되면 다 가실 거야. 다 가실 거야. 다 가실 거예요. 다 슬그머니 가실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부흥성회는 그런 성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낮 12시까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다 벌떡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참 정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그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8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 이 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야. 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자,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얼굴을 땅에 두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줘서 이해가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그런 게 아니야. 아멘, 아멘.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이걸 우리가 따블이라고 그러죠. 따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절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숭랍 광장 부흥성회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 유다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에게 웃을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뭐가 있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살면서 웃을 일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면서 그들에게 뭐가 오게 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기쁨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회복, 감사의 회복이 있게 되는 거야.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의 절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뭐 지고 살았습니까? 천막 지고 살았어요. 요즘에는 다 무슨 다 싸질 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다 산에 가서 바다 가서 텐트 치면서 천막 치면서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요즘은 낭만이고 추억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굶지 않고 일사병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40년 동안 돌봐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말라고, 너희들 이 절기를 지켜라. 그게 뭡니까? 그게 초막절이야.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수장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가 이제 회복된 거예요. 절기가 회복되는 거야. 이 절기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 가운데 가장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야. 찬양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이 유다 백성들이 소성함을 얻게 된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난 후 7째 달쯤이 되었을 때, 여기 일곱째 달은 이게 종교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제 7월이 되는 것이고, 민간적으로 이게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에스라의 양쪽에 서서 율법의 뜻을 풀이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책 낭독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낭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 하나님 말씀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는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연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온 에스라는 높은 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주님의 외침처럼 에스라의 말씀 낭독은 모든 사람이 율법책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그들에게 이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니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응답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뜻을 부여해 주니 내용을 깊이 깨달은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자신의 죄와 무지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가 주시는 기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알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지키며 사는 인생이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인생의 삶 속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것으로는 찾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세요. 그런 분들 되십시오. 세상 것에서 이런 기쁨 저런 즐거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소송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세상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요. 자, 그 다음에 절기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구해다가 지붕 위와 마당, 성전뜰, 수문광장, 에브라임 문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절기신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잘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맥주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초막절이 되는 것이고,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절기신앙 잘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절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이 절기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온전한 영적인 회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무슨 뭐 구약 시대나 지키는 거지 뭐 지금도 지켜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민영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그와 같은 구약 신약을 가르쳐 주셨던 그와 같은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선생님께서. 맞아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창조 신앙을 안 갖는 사람, 그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돼요. 구약 성경이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잘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그 놀라운 신앙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뭘 들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는 행위는 내 영혼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 영혼에 뭐가 들려지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에. 참 진짜 소중한 이야기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 크게 뜨십시오. 눈 부릅뜨십시오. 다 이 앞에 쳐다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눈 감고 있지 마시고.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눈 크게 뜨시고 이 앞에 쳐다보셔요. 땅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참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부릅뜨시고 눈 아래 힘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죠. 그래야 영혼이 살잖아요. 영혼이 죽으면 안 되죠. 영혼이 죽은 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행위는 내 영혼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밝아지고 믿음이 자라나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 치유가 되고 수송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나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 다 새벽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풍성하게.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었던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있겠죠. 다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경우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주 좋은 그와 같은 말씀 다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있어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절기는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되는 교회력으로 따지게 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절기는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이제 1년 절기가 돌아오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다 절기가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잘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로 이렇게 이제 사셔야 됩니다. 삶에 적용하기,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나누고 날마다 실천합시다 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잘 들려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